네. 네. 시편 1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모든 본문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디까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시편 1편을 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볼 것인가. 모든 말씀은 관찰, 해석, 적용입니다. 관찰, 해석, 적용.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10번 이상 성경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설교를 함에 있어서 또 말씀을 봄에 있어서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할 때 제일 이 말씀 중에, 이 본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보시면 여기 있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정하실 때 복 있는 사람을 제목을 정한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가장 타당합니다. 그런데 꼭 복 있는 사람을만 제목을 할 필요는 물론 당연히 없습니다. 뭐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것을 제목으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것을 제목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이것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여호와께서 인정 이것도 제목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말씀은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틀림없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거부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을 제목으로 삼거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그것을 보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전체 말씀을 읽는데 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 이 부분이 나에게 더 다가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본다면 복 있는 사람을 만약에 제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구나.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런 사람들의 길은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제목으로 삼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꾸로 반대로 또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새롭게 선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만약에 선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반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2.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가 맺힌다. 4.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각자가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해드렸으니까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보면서 사실 오늘만 그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최근에 더 많이 와닿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계속해서 와닿는 것은 저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삶과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뭘까? 여러분, 열매 맺는 사람과 열매 맺는 사역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역은 어떤 무엇의 차이가 날까요? 오히려 요즘은 이단들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물론 뭐 그게 잘 됐다는 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신천지를 보면서 왜 그럴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게 가능할까? 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단인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데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까요? 여러분, 우리 이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자,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만약에 제목을 붙였다고 해봅시다. 이 시편 1편에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열매를 맺는가를 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닌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다. 여기 보면 길이 나오잖아요. 길.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일까요? 아니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일까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열매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 어떤가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관찰해 보시면 열매에 집중해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은 우리가 설교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시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옮긴 거잖아요. 물론 대부분의 시편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경험이 나옵니다. 시편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탄원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 이제는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정말로 너무도 인간적인 자신의 고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공감대가 굉장히 형성이 잘 됩니다. 아주 공감대가 형성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다 크리스찬들의 고백이기 때문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시편의 특징이죠. 표제가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 1편 자체가 전체 149편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들의 제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편 1편이 다른 시편들의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한 고백,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 말씀, 우리와 너무도 잘 맞는 것이죠. 결국 유대인들도 고민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과연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여러분 포로기에서 그들이 고민했던 것에
고민했던 것을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들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을 그들은 포로지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시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있던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지에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시편의 제일 첫머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나머지 모든 시편의 표제와 같은 제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왜 형통하지 못할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순히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대비되는 것 이렇게 있죠.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악인과 의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 악인과 의인을 계속해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이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형통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지금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길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길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길이 의인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셔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데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었으면 주석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주석서를 찾아보는 것을 여러분 게을러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의도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석서를 찾아보면 돼요. 수천 년 동안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많이 연구해 놨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적용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 적용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절 따라 열매가 맺어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관찰,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주석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